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으로서 107번 항목입니다. 107번 항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07번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그 핵심이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8번째 시간에 일부를 살펴보았고 나머지 내용을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본 바대로 헬러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인데 그 중에 세 가지 항목 바실레이아, 듀나미스, 독사, 나라, 권세, 영광 중에서 첫 번째인 나라 바실레이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듀나미스, 권세 또는 힘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독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힘 혹은 권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파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도 이 개념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13통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로마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울 서신에서 중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고 또한 에베소서도 또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 특징적인 그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로마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킹이다, 바울 서신의 왕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별명이죠. 이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퀸이다,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이런 또 명예로운 별명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킹이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퀸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이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킹으로 에베소서를 퀸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서신은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킹으로 지칭되기까지 했는데요. 특별히 교회사적으로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초석이 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개하고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죠. 또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또 종교개혁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경우에는 에베소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도 그 구성이 로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술한 한편 그 구원 역사의 구성으로서 그 내용으로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칼빈은 에베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로마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펼쳐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듀나미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듀나미스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술한 내용은 하나님의 듀나미스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이 말을 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 이후에 또한 삶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일에 인간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죽으면 끝인 것이다. 인간은 그렇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기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시간과 공간 능력을 초월한 절대자이시다. 당시의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함은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것이 인간의 능력에 관한 인간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세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라는 것은 일단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 내가 기술할 것은 인간에 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술이다 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듀나미스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듀나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듀나미스에 대한 것은 로마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로마서 1장 16절만 살펴본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쉽게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가르 에파이스 큐노마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않는다. 토 요한겔리온, 복음을.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가르 테오. 왜 그러냐면은 테오, 하나님의 듀나미스, 능력, 에스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풀리죠. 에스틴입니다. 이다, 이지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잘못 번역한 거죠. 에이스 소테리안, 테오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에스틴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에이스토테리안, 구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누구가? 판티, 누구에게나. 토 피스티오티,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인데, 유다이오이, 유대인들에게 테프로톤, 먼저 적용이 되고, 카이, 또한 헬레니, 헬라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스틴, 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 된다 라고 잘못 번역했던 것 뿐입니다. 영어 NRSV를 볼까요?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It is로 되어 있습니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has faith, to the Jews first and also to the Greek. 영어에서도 it is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 볼까요? Denn ich schäme mich des Evangeliums nicht, denn es ist입니다. 이다. Eine Kraft Gottes, die selig macht alle, die daran glauben, die Juden zuerst und ebenso die Griechen.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된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라고 혼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다, 에스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에스틴, 이다, 에미 동사이기 때문에 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된다는 이제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비슷한 의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헬라어 본문에 에스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다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등장을 잘 요약한 바울 서신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울이 듀나미스테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따라서 듀나미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듀나미스를 오로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리면서 conclusion, 종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독사였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실레이아, 듀나미스, 독사,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은 또한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또한 5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개의 7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등장합니다. 7개 시리즈죠.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장 3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장엄한 예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장부터 7개 재앙 시리즈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7 봉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3개의 재앙 시리즈가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 편지 그리고 7 재앙 시리즈 3가지 사이에 4장과 5장에 하늘에서의 장엄한 예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나타냅니다.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린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천상에서의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하늘에서의 장엄한 장면을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3절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은 보좌입니다.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본 것은 참으로 장엄한 장면인데요. 점차 확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점차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심에는 보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차 확장되는데요. 보좌 주위에 보좌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장로 24명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12지파 대표, 또한 12사도를 대표하는 구약에서의 12지파, 구약의 계약, 그리고 신약에서의 계약 대표 12사도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보면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계약과 신약의 계약을 대표하는 24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올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보좌 앞이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바다는 얼마나 크고 장엄합니까? 그것도 이제 수정을 깔아 놓는다고 것 같았다고 했는데, 수정은 헬라어로 크리스탈로스입니다. 크리스탈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 천상적 존재인 4생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4생물은 에세겔서에서 등장하는 그룹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스랍들과 일치되는 그 천상적 존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적 존재들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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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천상적 존재들은 다름 아닌 보좌에 계신 분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던 24장로, 금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절입니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어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24장로도 4생물과 마찬가지로 보좌 앞에 엎드려서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좌였죠. 보좌로부터 점차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4생물 또한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둘러섰고 그들의 음성조차 들었는데 이 천사들은 또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수천 수만 천사들이 외치고 있었는데 7가지 덕목, 퍼펙트한 7 덕목을 어린 양께 찬양을 통해 바쳤습니다. 권세,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 7이라는 덕목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께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제 보좌, 내생물, 24장로에다가 수천수만 천사로 확장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만물로 이 우주 모든 만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실레이아, 듀나미스, 독사를 온전히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모범 중에 모범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분,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한 우리 모든 만물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자 근원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고 모든 하나님의 듀나미스 역사를 참여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고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들을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2021년 소요리 문답 강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소요리 문답 강좌는 2021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1년 52주 모든 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탄생하게 된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소요리 문답의 107개 항목을 신자들이 믿어야 할 항목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여야 할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 소요리 문답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